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4월 마지막이네요. 제가 이번 달을 보니까 주일이 2일 날 있고 또 30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있어서 5주가 되어지는 주간이네요. 4월 참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피고 철쭉도 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미산의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추억이 나서 이 한강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철쭉이 아주 이쁘게 폈더라. 원미산에 진달래도 그렇게 이쁘게 폈겠다 하고 목사들하고 멘토들 오세요 하고 한번 꽃구경 갑시다. 목사님이 점심도 대접해 줄게 하고 갔는데 꽃이 다 졌어. 진달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라도 있겠지. 그렇게 하나도 없겠나 하고 쭉 이렇게 몇 분 많이 안 나오셨어요. 가서 그런데 그래도 목사 체면을 세워주시느라고 2그루가 진달래가 있더라고 아직도. 그거는 막 활짝 폈어요. 2나무는. 그래서 그래도 역시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느라고 2그루라도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철지는 꽃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때가 지나면 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고 제가 매년 한 번 정도는 이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서 오늘은 그 핵심의 주제를 뭘로 이렇게 정했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그 잔칫날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거든요. 혼인잔치에도 주님은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보다는 성경의 99%까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세상의 인물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분이 야곱이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 욕심도 많고 또 이렇게 얻고자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질투심도 많고 이삭의 그 2 아들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 비교가 되어지는데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에요. 털복숭이고요.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는 자기 몸에 난 털에다가 보험을 다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털복숭이에다가 아주 당당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아닌가 봐.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 모두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 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그 짐승의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중에서 못난 게 있어요. 그걸 문열이라고 그러더라고. 문열이. 그래서 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야곱은 정말 이렇게 건장하지도 못하고 마마보이, 어머니 치맛자락에 어머니 따라 사는 사람, 그가 야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야곱과 이 에서와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부족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신체적으로도 약했어요.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에서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당당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른 점이 있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하고도 달라요.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찾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가 에서와 야곱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출생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어머니가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신앙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연약했고 부족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 바로 뭐냐? 나에게 내가 복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받을 복을 누가 준다고 믿었던 사람이냐? 아버지가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줄 수 있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만 복을 주는 줄 알았느냐? 장자, 마다들에게만 주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그가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분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장자라고 모든 복을 다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분 나쁘거든.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고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형 에서가 야 그것 좀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 뭐 이거 그냥 줄 수 있나? 장난 비슷하게 하는 거겠지요. 그거 진지하게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에서가 배가 고파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장난 비슷하게 하는 동생의 말에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면 너 가져 그랬거든요. 나한테 준 거야. 정말 준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조각에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넘겨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열매가 맺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그대로 지켜주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약속 하나는 어떠한 계약서나 보증서가 있는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그거 뭐 줘 내가 가져 하는 그런 농담 섞인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마찬가지였고 저도 어느 장로님 이필령 장로님이라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김천에서 뭐 귀원도 나오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도 괜찮은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권사님한테 나 자네가 먼저 가라고 해서 가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농담으로 그랬지 당신 진짜 먼저 가라고 그랬느냐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신 먼저 가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는데 근데 누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진짜. 그런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남긴 명언이 한마디가 제가 목회하면서 늘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권사가 농담이 어디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바꿔서 장로님은 농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장로가 농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농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집사는 해도 되지요. 아직 해평알이니까. 권찰은 해도 되나요? 그럼 다 바꿔서 통틀어서 성도가 안 따라 하시네. 성도가 농담이 어디 있어?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젊어 보이네 하면 한턱 내야 돼.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딱 사무실에서 이제 본당에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이 딱 옷을 잘 또 입고 오셔서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야. 화장을 잘해서 그러셨는지 뭐 진짜 그러서니 그렇지 목사 눈에는 젊어 보이시더라고. 집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잡수는 것 같아. 점점 젊어져. 그랬더니 좋으시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턱 내래.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도 좀 해야 한턱 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그 말 한마디는요 야곱에게 천금과 같은 그러한 그 소중한 말이었고, 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말이지요, 자기가 받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까 그 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에 동원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아이 아들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서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에서처럼 염소털을 몸에다 발로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가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야? 야곱의 목소리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야 에서 마저 옆에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 야곱에다가 이삭이 글쎄 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축복을 돌이킬 수 있나요?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났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빨리 도망가라. 내가 내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가 처량하게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았고 이제는 장자의 명분도 받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하는 말씀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알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사모했고 명분도 이렇게 얻었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쫙 내려옵니다. 사람은 농담 비슷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모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써놓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안 보여주셨는데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서 계시더라.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서 형방을 모르고 이처럼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외삼촌의 집에 가면 어떨지 어디로 가게 되어질지 어디 가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전긍긍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동으로 가든지 내가 서로 가든지 내가 북으로 가든지 내가 남으로 가든지 그 모든 땅에 내가 내 소유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한 분 잘 만나면은요 인생이 바뀌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한 분 잘 만나면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내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그곳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모습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또 한 곳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는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러한 외롭고 힘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오시면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처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모든 곳에서 바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말이지요, 이전까지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는 줄 알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가 신앙적인 독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서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시류에 빠졌고 절망 가운데에 걸어가던 그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땅의 하늘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 모든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그러한 그 가는 곳마다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며느리가 데려오면은 뭐가 들어왔다 그래? 복덩어리가 들어왔대. 근데 좋은 사위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위는 뭐 어떻게 되는가? 며느리 뺏기는가 봐. 사위도 좋은 복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복덩어리가 돼요. 복덩어리. 6.25 사변 때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그 소년 하나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그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적게요? 복덩이라고 졌어요. 다 서울로 올라가고 전부 갔는데 그 시골을 지켜주는 그 유일한 그 형제가 바로 그 복동이라고 하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다 복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대전에 사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신앙의 체험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의 반대가 뭐예요? 재수덩이. 재수덩이도 하더라고요. 난 누가 들은 것 같아. 재수덩이 되지 말고 복덩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는 것보다 복을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 흘리고 다니면서 그냥 줄줄줄줄 떨어뜨리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만나면 복일까 재수일까? 복일까? 왜? 밥이라도 함께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 비교가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걱정이 사라지고 그의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는 형방을 모르던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메리라고 하는 5살 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뇌졸중에 걸려서 몸에 반신이 마비된 채 반신불수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바 되어진 이 메리라고 하는 소년이 나라에서 보호해서 그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MRI 기계에 그 아이를 넣고 메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메리야, MRI 기계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 5분 동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찍으라고 그랬는데 2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인터컴을 통해서 기계 소리잖아요. 인터컴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자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메리야, 말하면 내가 말을 하면 이 자꾸 이게 떨려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혀. 인터컴을 통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입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메리야,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입을 벌렁거려? 그랬더니 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하는데? 나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말은 안 한다. 찬송하고 있구나. 그래. 무슨 찬송을 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요 늘 어머님이 아버님이 가르쳐준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인데 예수 사랑하시 그런데요. 그 찬송만 부르면 힘이 생긴대요. 그 찬송만 부르면 외로움도 사라진대요. 그 찬송만 부르면 두려움도 사라진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메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제까지 자기의 잘못한 그 후회의 뉘우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후회와 번민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그래 저도 외국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공항에 나가서 꼭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요즘은 옛날에 외국 가면은 나가서 전송도 그랬잖아요. 요새 촌스럽게 누가 외국 간다고 쫓아나갑니까? 하도 많이 가시는데 그러다가 뭐 목회도 그만둬야 될 정도인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말고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어머니의 하나님 말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30년이 넘었잖아요. 목회는 물론 50년이 우리 교회 목사 목회 30년이 넘었잖아요. 참 감사하는 거 있어요. 이런 명절 행사 이렇게 연휴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흉한 사고가 아직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말고 누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욥의 열자녀가 잔치를 베풀 때에 욥은 뭐 했는 줄 아세요?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죄 짓는 일 없도록 기도했는데, 그래도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도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떠날 때 얘기라도 해줘. 내가 떠나면서 선물 사오라고 절대 안 그래. 요새는 그런 거 사오는 게 부담스러워. 외국 가서 그런 거 촌스럽게 그런 거 고르고 다니지 말고. 왜? 뭐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은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앙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이에요. 베델은 루스, 이곳은 신앙의 고향입니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고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주교회가 신앙의 고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외국에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방주교회가 여러분들의 뭐야? 신앙의 고향이에요. 고향에는 뭐가 있어서 좋아요? 친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 고향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 방주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야곱의 인생은 역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육신의 부모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잠든 야곱을 향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 벌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 말에는 내가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는 위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험하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마음속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쉬어요? 한숨 쉬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한숨 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떡하지요? 요즘은 한숨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기만 한데 뭐. 왜 행복한가요? 하늘나라 갈 때 가까워졌으니까. 왜 웃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인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한숨 쉬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 한숨 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신령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이 깨달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이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경험을 한 야곱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제는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없는 그러한 처소가 그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베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령한 부모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